오늘 두 번째 날인데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부르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의 자리, 이 복음의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크신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은혜로 부르시고 새 생명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주기도문 첫 번째 도입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아하니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할 게 많아서. 하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제가 선생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복습을 시켜요. 어저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6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저께 우리가 위선자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할 때 골방에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6장 5절도 또 6절도 그리고 7절도 계속해서 너는 기도할 때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너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자, 그렇다면은 너는 기도할 때 여기서 문법 시험을 보겠습니다. 동사는 뭘까요? 너는 기도한다. 학생들 있으니까. 동사. 기도하다죠. 기도하는 것이 행위니까 기도하다가 동사죠. 그러면 어떤 행위에는 항상 주체가 있죠. 누가? 네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오죠. 네가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야 네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당신 말이에요. 김 지사님 당신 기도할 때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네가 기도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이게 여기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 그죠? 자, 이걸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그 대상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이제 원어를 말씀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나라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한글은요 단수 복수의 개념이 흐려요. 왜냐면 이것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뭐 다 우리 건 다 네 건 내 건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수냐 복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래. 아내가 그럼 도대체 이거 일부 다쳐져요. 내 아내지. 우리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남편이 이러잖아요. 그럼 나 말고 아내가 또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약간 흐려요. 왜냐면 공동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는 헬라어로 보면 단수예요. 너희들도 아니고 우리들도 아니고 너가 기도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들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 자,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기도 들으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단수, 여기도 단수. 그럼 몇 대 몇의 관계라는 거예요? 1대 1의 관계예요. 1대 1.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랑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누구랑 이렇게 마주 이렇게 있으면은 단 둘이 있을 때 우리는 1대 1이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항상 제일 앞서서 1대 1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단 둘이 1대 1의 관계여야 하며 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표현하면 제3자는 빠지세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본인이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가면서 자꾸 이제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기도하세요? 한번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말아라.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제가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의외로요, 우리가 제3자가 끼어드는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 기도의 90% 이상은 제3자가 끼어들고 있을걸요. 자, 한번 그걸 볼게요. 자, 잠깐 그거 내려놓고 여기를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6절을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타메온이라고 하는 골방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혹시 골방이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골방.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아서 골방이 뭔지 알아요. 골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신데 골방이라는 단어 알아요? 모르죠? 골방이 뭐예요? 저 골짜기 할 때 골짜기 그런 것 같이 저 어디 다락방 같은 아무도 안 가는 저 구석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숨은 공간, 아주 좁고 어두침침하고 딱 있는 거기가 골방이에요. 거기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방,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그게 골방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과 반대되는 기도가 하나 있었죠. 어저께 했어요. 누구죠? 위선자의 기도잖아요. 위선자의 기도는 광화문 내거리에, 아주 큰 내거리에 가가지고 다들 보이는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 말고 골방,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아주 좁고 딱 사방이 막힌 공간이고요. 딱 들어가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공간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골방 하면은 마치 그 비밀의 방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그 비밀스러운 그런 데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단절된 곳, 그것을 골방이라고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 말고 완전히 단절된 공간. 그래서 문도 잠그면은 이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저 수도원, 우리 한국 전통으로 얘기하면 저 산골짜기 어디 저 골짜기 있는 절간에 나 혼자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위선자들의 기도처럼 내 거리에 남들 다 보이는 시선이 닿는 곳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하러 거기 가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1대1 관계라고요. 제3자 끼어들 여지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가 있고 여러분 다 있죠. 옆에 고개 돌려보세요. 다 보이죠? 제3자, 4자, 5자 막 끼어들 여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자꾸 김 지사님 뭐라 그러는지 자꾸 신경 써요. 그죠? 혹시 내가 비밀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필은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하래. 그 말을 안 할 수 없고, 그럼 말을 하면은 옆에 김 지사님이 다 내 비밀을 다 알 것 같아. 그렇다고 입만 뻥긋거리자니 이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내 속도 모르고 자꾸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뭐 그리고 이게 이제 제3자가 자꾸 닿으면은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자꾸 간섭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간섭이 없는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공간입니다. 그 골방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을 만한 여지를 막아라, 단절해라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스마트폰 중독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있는데 맨날 스마트폰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 귀신했어요. 어떻게 그거 하기야. 스마트폰에 아주 중독된 분들이 아주 지하철 타면 널리고 널렸어요. 그죠? 모두가, 여러분도 그러죠? 계속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그래. 이게 난 너무 심한 것 같아. 이제 끊어야지. 끊어져요? 스마트폰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와이파이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으로 가면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그죠? 단절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싸워서 이긴다? 아이고 못 이겨요. 생각해보세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거기는 영적 존재잖아요. 어떻게 육이 영하고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유혹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예 잠궈버리거나 아예 그냥 중지시키는 그 방법이면 됩니다. 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일종의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기도할 때 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그러면은 방해가 안 되는 곳으로 피난을 가세요. 그것이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제일 손쉬운 방법이죠. 이게 바로 1대1로 마주한다는 의미예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저 3층 다락방에 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아무도 못 와요. 딱 해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1이 되죠. 그죠?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물리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 옆에 다 있죠. 하지만 나 혼자 가지고 이제 저쪽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문 걸어 잠그고 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다 꿇었어요. 하나님과 1대1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아요. 그죠? 왜? 사람은 없는데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물리적 공간이 단절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의 기도의 사이에서 1대1 관계를 만들 때 제3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으로 저 핸드폰 전원 꺼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잡스러운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참 뭐 아침 먹기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틈만 나면 저 앞에 써 있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기도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참 쉽고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어느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 해보세요. 땀나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는 거는 쉬워요. 내가 올라가서 문 잠그면 되니까. 근데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아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문 쾅 닫고 나갔던 그것이 떠오르고 우리 아내가 나한테 바가지 걸도 생각나고 내일까지 공과금 내야 되는데 늦으면은 추가금 붙는데 이런 것도 생각나고 맞아 내일까지 숙제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생각나고 갑자기 공부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 생각이 막 나요.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물리적 공간이 단절되면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서 이상한 것이 나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막아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이렇게 근심하는 것만 떠오르면 좋은데 또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 내일 합격 통지서 받는데 이런 것도 생각나요. 좋은 것도 생각나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 됐든 하여튼 간에 뭔가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제3자가 돼서 끼어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싶으면 눈까지 감겠어요. 손도 모으잖아요. 딴짓 안 하려고 이렇게 만지작 안 하려고 손을 또 모아요. 그래서 딱 하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은데 딴 생각이 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3자가 자꾸 끼어드는 것, 제3자가 됐든 제3의 물건이 됐든 제3의 뭐가가 자꾸 끼어드는 순간 이거는 1대1입니까? 1대1이 아니에요. 1대1이 아니죠. 1대1이 아니에요. 왜 제3자가 끼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꾸 잡스러운 것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한다면 과연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기도 같은데 좀 이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내가 뭐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혹은 뭐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늘 여기 오기도 전에도 뭐 기도했겠죠. 아니면 여기 교회당에 딱 들어와서 이제 딱 앉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요? 교인이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당에 딱 들어왔으면 기본이죠. 뭐 해요? 그거 안 하시나 봐. 뭐 해요?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아. 집사가 왜 기도도 안 해? 교회에 왔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앉으면 기도해요. 아까 기도하셨죠? 그 기도 한번 뭐 얼마 뭐 한 시간도 안 된 거니까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아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쨌든 기도하셨죠? 아까 그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와서 뭐 회중 기도도 아니고 나 혼자 앉아서 이제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어요?
아유 빨리 대충 하고 빨리 눈 떠서 누가 왔는지 봐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아, 빨리 찬양하러 가야 되는데 늦었네. 기도 대충 하고 빨리 가서 찬양 연습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냐 이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현존하심,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기도라고, 저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기도랍시고, 점잖지 못한 표현인데 그냥 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급하거든요. 빨리 찬양 인도하러 가야 돼. 찬양 연습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는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아니, 네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1대1 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여기서 골방은 저기 3층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막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만 집중해. 어저께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거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도 크고 신앙이 훌륭해. 뭐 갖고 얘기해요? 새벽기도 나오는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가? 이런 거 따지죠. 그죠? 적어도 장로가 됐으면 그래도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지. 목사인데 장로가 2시간은, 목사는 기본은 3시간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 아니야? 이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안 했어. 내가 권사인데 30분밖에 못 했어요. 그럼 죄책감 들고 막 그러죠. 안 드세요? 우리가 보통 많이 그러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종종 자존심 싸움을 해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런 거 안 하시나? 기도를 막 하는데 저 권사가 빨리 집에 가서 졸려서 빨리 한숨 잤으면 좋겠는데 저 권사님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럼 권사님 기도하는데 목사가 먼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 빨리 나갈 때까지, 권사님 나갈 때까지 목사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권사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래봬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권사보다는 더 오래 해야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들 전도사 시절에. 이제는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거 해봤어요. 저는 솔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어? 얼만큼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했어? 이런 거 따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몇 시간 했느냐, 몇 번 하느냐에 자꾸 신경 쓰는데, 이런 표현이죠. 양보다 질이라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10시간 동안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예배당 와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세 한탄도 아니고 넋두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이거 뭐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3시간 동안 그러고 앉았다가 집에 가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왜? 나는 오늘 할당량을 채웠어. 3시간. 몇 시간 하느냐를 중요하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기도의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6시간, 7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앉아있었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앉아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께만 오로지 딱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게 바로 기도예요. 3시간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차라리 30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주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도문. 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평소에 주기도문 하시죠? 하세요? 언제 하세요? 혼자서 주기도문 하세요?
혼자서는 안 하시죠? 보통 언제 때 해요? 언제 하세요? 예배 중에서 특히 어떤 예배? 목사님이 없을 때. 축도로 예배는 마쳐야 되는데 축도할 목사님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권사님이 축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우리 슬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속회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11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예배라고 하는 주일 낮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면은 뭐야 격 떨어지게 이러죠. 적어도 그 정도는 축도로 마쳐야지. 그런데 속회 예배는 뭐 우리끼리 뭐 있는데 뭐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래. 주기도문을 그냥 대충 어떤 모임 끝나는 신호로 여기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호야 신호. 이제 끝납니다라는.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보통 한국 교인들은요 모르겠어요. 외국 교인들은 모르겠는데 한국 교인들은 축도 대용이에요. 축도 대용. 목사님 없을 때 만만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혹은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우리가 뭐 조그만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 같은 것. 근데 우리 한 6, 7명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도 가정에 이렇게 하잖아요. 모임 갖고 그러면 뭐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자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자 축도합시다 그러면 약간 뭐가 뻘쭘하죠. 한 몇십 명 모이면은 축도 좀 하겠는데 대여섯 우리끼리 모였는데 뭐 축도 그러면 자 이 주기도문 합시다 이러죠. 자 주기도문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축도 대용으로. 그런데 주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요 저는 주기도문을 종종 외워요. 여러분 주기도문 혼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요. 해보세요. 저는 아침 이렇게 학교 계단 올라갈 때 저희 협성대학교는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저희 골고다길을 계단이 한 10층 올라가면서 저는 그래요.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상해요. 주기도문해요. 참 좋아요. 이게 좀 어색하지만 주기도문은 아주 정말 좋은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틈나는 대로 주기도 하세요. 마음이 괴로우실 때 주기도문 외우세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배우니까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주기도는요 이렇게 대충 축도 대신 때우고 그냥 많은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주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는 1대1로 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를요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3세기 정도 되면은 로마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옛날 교인들이, 고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주기도를 했는지 거기 나와요.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 서기 한 100년경에 쓰여진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고요. 거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다스칼리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는 그것도 한 3세기의 어느 교회의 문서예요. 거기도 나오고요. 지금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세례를 받는 그 얘기가 나와요. 세례를 어떻게 줘라 하는 얘기 가운데 주기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를 보면요 그 옛날 사람들은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문서들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아직 안 받으신 분? 이렇게 눈에 튈까봐 안 드시는 걸 줄 알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진눈깨비 오는 밤이라서 다 세례자만 오셨나? 자,
보세요. 옛날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에? 세례를 못 받잖아요.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요 자리는요, 세례 받은 사람만 앉아서 듣고 말씀을 듣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따로 분방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준비하죠. 그래서 세례자 교육하잖아요. 얼마 동안 합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한 몇 번 하시죠. 옛날에는 3년 했어요. 3년 동안 교육받아야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세례는요, 아무나 못 받아요. 세례를 받으려면요, 포기할 것이 많아요. 먼저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직업이냐? 군인 세례 못 받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 어기잖아요. 선생님도 못 받아요. 왜? 세상의 세속에 속된 철학, 허탄한 신화 철학을 가르치잖아요. 미술가 안 돼요. 세례 못 받아요. 왜? 우상세계잖아요. 받으려면 직업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버리고도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버렸어요.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세례 못 받아요. 그래서 3년이 걸려요. 그런데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면 어디서 드리냐면요, 요즘은 예배당에서 드리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저 바깥에, 예배당 바깥에 개울가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들어온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받고 온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도유한다 그러죠. 감사의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뭘 하냐면은 함께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 주기도문을 외워요. 자, 이 두 개, 아까 사도전서가 디다스컬리아 아포스톨룸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문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같이 듣자 뭐 이런 거 있고, 안 돼, 말씀 듣지 마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어느 문서든지 공통적으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기도문을 하지 말아라. 금지를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요, 세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세례는 마귀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세례 받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뭘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너 마귀 자식이 무슨 하나님을 갖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하게 했어요. 세례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줄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로 큰 특권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세례반이 안 보이네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유럽 여행 가면 옛날 오래된 교회 많잖아요. 성당 교회. 그럼 바깥에 입구에 뭐가 있냐면 세례반이 있어요. 세례물 떠놓은 큰 세례대가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신광교회도 저 앞에 입구에 세례대를 놔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서 세례반을 봐요. 그러고선 내가 세례받았던 사람이지. 내가 세례받은 사람, 즉 거듭난 세례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그거 안 하시죠? 세례 재다짐 예배 안 들으시죠? 저희 학교는요, 채플은요, 제가 학교 채플을 예배를 인도해요. 제가 예배학을 같이 해서 개강 첫 시간에 뭘 하냐면 세례 재다짐 예배를 해요.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1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뭐 그냥 대충 또 살기도 하고, 세례자다운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시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재세례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 재다짐, 세례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물동이를 떠나요. 그리고 저희 신광교회도 합니다. 저희 신광교회는 송구영식 때 그걸 해요. 앞에 나와서
다 나와요. 그리고 물동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요즘 한동안 엉터리로 살았지만 맞아, 내가 옛날에 이 물에서 세례를 받은, 나는 세례받은 세례자,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당은요, 저 앞에 입구에다가 세례반을 놓아요. 아니면은 요 앞에다가 세례 물동이 반, 세례반이라고 그래요. 이쪽에는 성찬상을 놔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참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회중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서 세례반을 보는 거예요. 강단에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성찬상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각각 다 교회가 다르시죠? 예배, 주일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하는 교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하세요? 왜 하세요? 이게 달라. 이게 그냥 하지 뭐. 알고 하세요. 알고. 여러분, 사도신경을요, 예배 때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이 사도전서에 나와요. 세례를 주잖아요. 문답을 하잖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 뭐 이거 하잖아요. 그 전에 세례 문답을 먼저 하죠. 옛날에는 그 기록을 보면 옷을 다 벗어요. 부활절 새벽에 깜깜할 때 바깥에 가서 개울에 가서 세례를 드려요. 봤는데 옷을 다 벗어요. 왜? 의사 옷 입으면은 저거는 의사고, 군복 입으면 군인이에요. 하지만 목욕탕 가면 대통령인지 뭐 청소하는 아저씨인지 알 바가 뭐예요? 다 똑같지.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는 귀족이든 종이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할 때, 그래도 창피하니까 깜깜할 때 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디컨, 안수 집사가 옆에서 양쪽에서 팔을 다 껴요. 보좌를 해요. 그리고 장로 목사가 문답을 합니다. 뭐라고 문답하느냐? 아무마무게 형제, 당신은 전가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럼 물에 푹 들어가. 꼬르륵. 이만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젖어야 돼요. 나와요. 두 번째 나오면은 아무개 형제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럼 쿠룩 들어가 나와요. 세 번째 나오면은 아무개 형제요,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 내용이요, 세례 문답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 거는 뭐였겠어요?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을 때 했던 고백을 내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하세요. 우리는 항상 세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이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느냐? 성찬을 베풀어줘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 때 뭐 먹어요? 왜 겁나세요? 하시잖아요. 뭐예요? 떡과 포도주 먹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세례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2개를 더 줬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떡과 포도주 말고 2개를 더 줬어요. 젖과 꿀을 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안 줘요. 세례 받은 사람, 그날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예요. 왜? 젖과 꿀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넌 이제 마귀의 동네에 살다가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사는 거야. 가나안 땅에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제 기억해 라는 거고, 2번째 의미는 아기가 태어나면 뭐 먹어야 돼요? 젖 먹죠.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50살이고 우리 아버지가 80살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어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른이에요? 제가 어른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른이에요. 왜? 우리는요, 세례 받은 순간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로 따지면은 나이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70 먹어도 세례 받으면은 뭐 먹어야 돼요? 젖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성찬을 주는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이유는 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거 먹고 힘내서 승리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체프를 할 때, 성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힘내서 살라고 주신 이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떡과 포도주는 우리는 보통 성찬식 가면 아이고 주님 나를 위해 죽었네, 아이고 슬퍼라 이러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먹고 힘내서 승리해서 나가 싸우라는 뜻이에요. 배 탈탈 굶겨서 보내는 게 아니라 먹고 힘내라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던 것처럼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세례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주기도를 이때 합니다. 성찬, 세례와 성찬 사이에 주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옛날 전통적으로 그래요. 세례 받고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세례와 성찬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려고 축도 대용으로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밀어붙이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례자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주기도문 하면 안 돼요. 내가 주기도문을 이 순간에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이제 그냥 주기도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렇지, 나는 거듭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충 빨리 끝내자, 찬양 연습하러 가게 이러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례자야,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방인의 기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막 빈말을 되풀이하죠. 자, 남자하고 여자가 친구가 둘이 있어요. 연예인이에요. 둘이 딱 만납니다. 식당에 갔어요. 자기야 뭐 먹을래? 나는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스파게티. 빨리 먹자 여기 맛집이란데. 그래 알았어 빨리 시키고. 그런데 우리 그 상견례 하러 부모님 만나러 인사하러 가기로 했잖아. 언제 오라고 그러셔? 그러면 뭐 다음 주. 그래 빨리 봉골레 파스타 먹자. 그래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근데 우리가 결혼하는 거 좋아하셔? 그럼 뭐 좋아하셔. 그래 빨리 봉골레 파스타 먹어. 뭐 느껴지세요? 그럼 뭘 준비해 가지? 아무나 준비해. 빨리 봉골레 파스타 시켜. 빨리 배고파 죽겠어. 그러고 있어요. 이게 대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한쪽 사람은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뭐예요? 빨리 봉골레 파스타야. 그것만 꽂혀 있어요.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대화 같은데 대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망가진 자동 응답기. 자, 이건 뭐니? 그럼 모르겠습니다. 자, 빨리 버튼을 1번을 누르세요. 나 이거 잘 안 돼. 근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을 누르세요. 나 이거 빨리 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1번을 누르세요. 망가진 자동 응답기가 이러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그런 거 관심 없고 난 빨리 이거, 하나님 빨리 이거, 하나님 빨리 이거, 나는 죽어도 짬뽕, 빨리 난 짬뽕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걸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우리가 기도는 대화거든요. 이거 대화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대화가 아니죠. 여기 손 목사님 앉아 계시죠? 그죠? 손 목사님 아시죠? 담임 목사님, 손 목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저쪽으로 손 목사님 그러고 있어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죠? 왜 나쁘세요? 사람 무시하는 것 같죠? 사람한테 말을 걸 만한 사람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여기다 앉혀놓고 손 목사님 이러고 있어 보세요.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왜요? 샴푸가 얼마나 싼지 그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 주인이 어떤지는 그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불러야 돼. 일단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현존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막 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 1대1로 마주하는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을 느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제대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도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자꾸 딴 생각 나는 거.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의외로 솔찬히 시간이 걸려요. 그죠? 준비 호흡도 가득다 봐야 돼. 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딴 소리, 딴 생각 나는 거 자꾸 이제 아니 지금 나 그때가 아니고 나 지금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거 정리한 다음에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의외로 준비 운동이 많이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 모으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거를 느끼셔야하는 겁니다. 자, 너는 기도할 때라고 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아까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이번엔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자, 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또 주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다 대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 내가 체크해봐야겠어. 예? 우리의 왕, 뭐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주, 뭐 우리의 목자, 뭐 많죠. 많아요. 뭐 전능하신 분, 뭐 많아요. 아버지도. 그런데 주기도문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는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왕, 주님 뭐 이런 거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건 다양하지만 우리 창조주, 사랑, 왕, 먹자 많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뭔지 아세요? 목자 다 알죠? 아니 그런 거 말고 목자 해보셨어요? 목자 구경해 보신 분, 목동 아마 없을걸요? 요즘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무슨 목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익숙해서 그러지 사실 목자 뭔지 몰라요. 목자가 우리 옛날에 어느 개그맨인가 누가 그랬죠? 너희가 개맛을 아냐고. 목자가 뭔지 아셔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뭐 알긴 알아요. 사전 찾아보면 나오니까. 하지만 목자의 삶이 어떤지 그 세계에서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뭔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느낌이 오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왕이 어디서 조선시대도 아니고. 왕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왕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왕 구경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엘리자베스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왕을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왕 보신 분 없을걸요? 그 할머니가 왕이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정조시대 때 정약용이라면 느낌이 확 왔을 거예요. 아, 왕이 어떤 거지? 왜? 그 시대는 왕이 있는 시대고 자기 그 세계를 살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지. 그래서 막연해요. 그러니까 목자도 뭐 아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목자도 뭐 그래요. 하지만 여기 아버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버지 없는 분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없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요? 그죠? 예수님만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뭐든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있죠? 아버지.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요 아버지가 있어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아버지, 왕은 느낌이 안 와요. 목자도 그러지만 아버지는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참 부장님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자식 먹여 살린다고 크게 욕을 먹으면서도 출근을 해. 그죠? 아버지 이미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굴욕을 당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 아버지가 집안의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돌봐주는, 생계를 지원해주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는 집은 엉망진창이죠. 질서가 없죠. 아버지가 딱 오면 질서가 딱 잡혀요.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탁탁탁 정리가 되잖아요. 질서를 잡는 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죠. 내 모든 순간순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낳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그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하시는 분,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에 담아두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뻐서 기도하세요? 걱정이 많아서 기도하세요? 솔직하셔서 좋아요. 그죠? 솔직히 걱정하니까 기도하죠. 우리가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죠? 기도할 때 왜? 그냥 맡기래, 그게 아니라 왜 염려하지 말고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세 글자에 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둘째 의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2000년, 거의 한 1700년 전에 니사라는 데서 사셨던 성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교부인데 성 그레고리, 니사의 성 그레고리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당이에요? 그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당이에요. 그러면 선하신 분의 자녀는 선해요? 악당이에요? 선해야겠죠? 내가 악당이면서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 악당인 주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혹시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네요. 엄마랑 같이 오신 분 있어요? 엄마나 아빠?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아이가 여기 와 딱 있으면 한눈에 알아볼걸요? 저기 양 목사님 딸이구나.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왜? 닮거든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 닮은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주워온 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른들이 말하겠죠. 너 주워왔냐? 그래. 닮아요. 닮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XY 염색체를 골고루 엄마 아빠를 다 하나씩 나눠 가지는데 안 닮을 수가 없죠. 판박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너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게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아니 불러주세요. 불러야 되는데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사실 아버지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짜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주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고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특히 주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하나하나 할 때 처음 시작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죠.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이걸 막 기도했어요. 근데 됐어요. 그럼 그 기도는 뭐라 그래요? 나 물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물 좀 갖다 주게 해주셔서 기도했는데 집사님 물을 딱 갖다 줬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러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이 물을 안 갖다 놓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응답받지 못했어 이러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걸 갖고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큰 착각이죠. 혹은 내가 요만큼 원했는데 이만큼을 주셨어요. 그럼 더 크게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만큼을 원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별로 잘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저쪽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없어요. 응답 받았다 생각하고 혹은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원했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요, 내 사는 동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다만 내가 응답 못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왜 응답받느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죠. 왜? 그분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드디어 하늘에 계신 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게 하늘에 계신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전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주기도문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내일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른 거기서부터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 내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세례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